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다 함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상 설교를 잠시 멈추고 다른 본문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 두어 주 정도 그렇게 한 후에 다시 사무엘상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신명기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체가 모세가 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 긴 34장을 짧게 줄여서 모세의 입을 빌어서 표현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나는 너희와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의 연고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노하셔서 못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제발 잘해다오. 지나온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처럼 크게 반복되면 안 된다.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항하며 그분을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된다. 요겁니다. 요게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냥 거의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경험을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경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 모세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드리잖아요. 주여,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 저도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나요? 이 요청도 거부당합니다.
이제 그 일로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저 같으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점도 있고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세월을 거쳐왔습니까? 애굽에서부터 그 모세가 겪은 간난과 수고, 그의 충성과 헌신,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오경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 번 실수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게 이제 폭발한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상당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도무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그 간절한지. 이제 너희는 들어가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냐? 정말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한다. 참 이런 모세의 마음을 제가 읽으면서 야, 경탄스러웠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마음, 이 언약 공동체, 지구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이들을 향한 앞으로 잘 돼야 될 텐데,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의 애정어린 관심과 염려가 진하게 묻어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는 뭐냐?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로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이러하게 해야 한다. 이런 당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8장, 그 중에서 저는 8장을 골라봤는데 8장에서 말하는 모세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익숙해진 나머지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광야를 기억해라.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오늘 읽은 부분 중에서 이렇게 가장 키가 되는 구절이 1절인데요. 자, 1절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승리의 비결,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1절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에 있는 문장 이렇게 하면 화살표, 뒤에 있는 문장 이러이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화살표예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두 번째 문장에 세 동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첫 번째 살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는 맨 끝에 나옵니다.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원어에는 이 세 단어가 붙어서 나옵니다.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이것을 원하지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이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원하죠. 예.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것. 이게 승리요, 이게 성공이죠. 그래서 1절의 이 두 문장의 앞뒤 순서를 한번 바꾸어 보면은요, 또 이렇게 됩니다. 뒤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뭐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명하는 명령, 이게 단순히 모세의 말입니까? 물론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하는 설교자처럼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자신의 말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저 뒤에 11절에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누구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설교자는 메신저는 모세지만은 그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 모세는 전달자였단 말이에요. 우리 설교자가 전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명령은 뭡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1절에서 말하는 이 명령은 지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요겁니다. 여기. 예. 자, 이것이 모세가 그들에게 알려준 승리의 비결이었고 이것이 바로 새로 들어갈 땅에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성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거예요. 열쇠였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자꾸 그래서 제가 우리 강해설교가 이 강해설교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쪼개면서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강해설교예요.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그건 강해설교가 아니에요. 강해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강해설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구조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요? 무슨 약속을, 성공의 비결을 뭘로 제시하시는 것이지? 이 말씀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8장 1절 역시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1절의 이 말씀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쫙 무장하고 성벽이 하늘까지 치솟아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와봐. 상대해 줄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생존해내고 망하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너희 힘을 키워야 된다. 네, 군사훈련을 체계화하고 전술을 개발하고 또 관계시설을 확충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강화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런 것을 지금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것에 어느 정도는 마음을 썼어야 됐고 또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여기 1절에 요 문제에 비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너희가 성공하려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게 왜 그러냐? 성공의 원리는 이게 달라요.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라면 조금 전에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경우에는 이게 달라요. 그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라는 그 숭고하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저 앞에 그 앞장의 7장 6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앞뒤, 8장의 앞뒤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로 불러내서 구별하셨다는 말이에요. 성민은 무슨 뜻입니까? 직역을 하면 원어를 그대로 풀었으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죠.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도. 성도는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별해서 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가장 큰 사명이, 1차적인 사명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성민으로서 성민답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정체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의 비결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민으로서 성민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드러내는 이 목적을 그들이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달라요. 죽어라고 막 낑낑대고 막 이렇게 하고 난리를 쳐서 얻는 것들을 이스라엘은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본연의 목적을 소홀히 해버리고 놓치고 다른 나라들 기웃거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국력을 강화시키고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해도 결과는 실패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 공동체의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모세는 다시 그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인데 달라. 그래 달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약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무엇이죠? 역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을 이렇게 만방에 드러내야 할 주체가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도가, 복음 전도가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전도라는 게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그냥 우리는 복음 전해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잘 보시면은 이 전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셔서 그분이 도저히 죄를 지나가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그분의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거리낌 없이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헬라인들 철학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이 사명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제대로 이루면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이에요. 이것이 성공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본연의 목적은 놓친 채 그냥 외적으로만 커지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이제 왔으니까 이제 좀 잘해보자. 우리도 그걸로만은 안 됩니다. 잘못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다 불에 타버립니다. 마지막 테스트의 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테스트한다. 공적들을 쌓지만은 개인이나 교회나 다 쌓아 올리지만은 잘못하면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게 된다. 그런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성공, 남은 자들의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처럼 여기 1절의 이 말씀, 여기에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념해야 돼요. 이제 모세는 그러면 이제 더 나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요.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당부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들어가요. 자, 그죠? 여기 1절 다시 한번 앞부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주 짧게, 아주 딱 요약한 것이에요. 더 이제 풍성한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지켜 행하는 것이냐? 그냥 의무로, 그냥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겉으로만 그게 아니고요. 너희의 마음의 바른 자세 속에서 이렇게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눈속임으로 이렇게 억지로 그냥 상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 경외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사실 쉴 새 없이 나와요. 경외는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크고 두려우신 분이니까 그렇게 대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장 21절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7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에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소를 빼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계속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볍게 취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명령 하나하나를 중히 여기면서 신중하게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여러 군데에서 모세는 반복하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고 있어요. 말하는 것도 지겨워하지 않고 듣는 사람들도 지겨워해서는 안 되는 주제란 말이죠. 너무 중요한 주제는 성경은 반복해서 가르쳐요.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이게 또 뭐 저건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 또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늘 상기시키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반복하고 또 되새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보면은 막 여기에다가 소매에다가 문지방에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신명기의 이 여러 말씀 중에서 한 말씀만 찾아보겠어요. 오늘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주 짧게 딱 한 문장으로 축약해 놨는데 그게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연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입니다. 그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8장 1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한테 자세히 풀어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풍성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몇 마디. 12절, 13절에 나오는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이거다. 그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해서 사람을 어떻게 조직을 갖추고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또 모으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심플해요.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저는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 그분을 사랑하라. 네 번째,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섬겨라. 다섯 번째, 너의 행복을 위해 명하는 모든 규례를 지켜라. 이제 곧 아시게 되겠지만 이 5가지는 사실 한 덩어리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려 해요. 자,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로 시작했는데 곧 뒤에서는 그분을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자, 2개가 바로 붙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경외하여 사랑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역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걸 두 개를 분리시키려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진정한 사랑이 안 돼 버려요. 경외가 빠진 사랑만 있잖아요. 이게 반쪽도 안 됩니다. 반쪽도 안 돼요. 깊이가 없는 사랑입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가벼운 사랑이 돼버립니다. 아니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 12, 13절을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려워해라라고 하는 중에서 모세는 뭔가 하나님에 관해서 친밀한 표현을 한 가지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12절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3번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예? 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맨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래 이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누가 아닌 너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하신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랬잖아요. 예? 너의 하나님. 예? 그분 더 정확히 하면 2인칭 복수예요. 너희 하나님이지만 아주 내 하나님. 예? 그분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래서 네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너와 가까이 계시는 너의 하나님이시란다. 경외를 말하지만 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너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요, 다른 곳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계속해서 이 표현을 써요. 너의 하나님. 잊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성경 밖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했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증거로 나타납니다. 많은 시편, 아름다운 시편을 쓴 다윗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사 속에서의 저 가장 위대한 교부로 꼽히는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고백록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두꺼운 고백록에 어느 한순간, 어느 한 문장도 하나님을 가볍게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무슨 어떤 책에서 나온 것처럼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성령님 이렇게 가볍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경외자의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은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사람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여, 당신과 함께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여,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저를 불붙여 주시옵소서.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붙었던 사람이었어요. 불붙었던 사람이었어요.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랑은 같이 간다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깊이 사랑하는 마음의 분위기를 우리 영혼 안에 유지시켜 가야 됩니다. 유지시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 욕심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듭니다.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공기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데워가야 됩니다. 이 온도를 그렇게 해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죄가 왔을 때도, 그리고 욕심이라는 것이 한두 번 우리에게 치고 들어옵니까? 좀 해결됐다 싶으면 또 치고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방법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진리, 이 5가지 중에서 3번째와 4번째를 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다시 2번째 문장입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3번째 그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 한다. 뭐 좀 떠오르는 신약의 말씀이 없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계명 중에 2계명을 딱 뽑아내셨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계명, 그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신명기 여기 구절과 같은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냥 생각해내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2계명을 뽑아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2계명을 딱 뽑아내신 거예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것은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과 가장 큰 계명과 지금 직결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 구약의 얘기, 우리 신약 시대와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 가장 큰 계명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히 정신적인 사랑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더 커지도록 계속해서,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냐?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가장 큰 계명, 예수님 요약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어떤 맥락에서 끌어내진가를 우리가 지금 그 원천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경외함으로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고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첫 번째,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 예. 몸 전체로,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속에는 순종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의 말씀은 너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너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빨리 포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네가 잘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너를 얽어매기 위해서, 네 어깨 위에 무거운 짐들을 자꾸 올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에게 잘해 주신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이미 사실은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 예. 우리 교회도 보면은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막 일찍 나와서 때로는 이거 좀 힘든데.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표정들을 보면은 얼굴이 환한 거예요. 저렇게 지금 힘든 일을 계속하고 계신데, 뭐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예.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다. 몰라요,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환해요.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가다가 상호빌딩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 또 그러네. 또 그 다음 주면 또 그러네. 예.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면 이미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반대로 많은 경우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고 우울해지는 이유는 말씀의 관점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두 개는 그래서 역시 바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하나님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거기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두 개가 이게 바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나의 전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살아나고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고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또 달아나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결심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시게 된다면, 주여, 제가 그동안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저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바꿔보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 생각을 보다 자주 하면서, 제가 드러나고 제가 인정받고 제가 높아지고 제가 영광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나이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면 여러분의 내면은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쁨, 다른 어떤 즐거움, 다른 어떤 쾌락, 모든 걸 다 해보십시오. 모든 걸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때로는 자녀가 잘 돼서, 때로는 무슨 영화나 재미있는 거 보고, 또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 좋아요. 금방 꺼져버립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또 사랑하고, 젊은이들은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큰 공간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세 가지 메시지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다음 주일에는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화롭게 주여, 당신의 거룩하신 영광을 말씀이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붙들어 매게 하여 주시오. 주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들어온 것 같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바라고 나가야 될 것인지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스라엘도 이것을 원했고 지금 저희도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언약 백성에게는 전혀 다른 성공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았고, 모세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새 예배 초소에서 이렇게 출발해 나아가는 저희들 그저 들떠있지 않게 하시고 또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오락가락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오락가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주는, 가리켜주는 그 방향을 딱 붙들고 마음을 정하고 나아감으로 주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부르실 때 우리 다 부르지 않고 앞에 1절과 2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5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전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